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되는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알듯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술이 되고,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또한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저자는 바로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다, 이렇게 부를 만큼 베드로와 함께 많은 동역을 했던 사람이 이 마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 장소는 아마 대부분 학자들이 로마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1차 독자 역시도 마가가 있었던 그 로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로마의 성도들이 읽었던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의 교회가 당시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시작의 어떠함을 말하면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삶을 기준해서 적고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과 많은 그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특징인데요, 이 마가의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의 기록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로마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전파될 성도들에게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4가지 정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절 본문까지도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당시의 유대인이나 또한 특별히 로마 사회에서도 이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당시 황제들이 쓰던, 그리고 황제의 아들이 쓰던 신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처럼 들리는 이 단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단어를 마가는 바로 이 마가복음의 시작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에 소위 말해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인식되었던 그 한 사람으로서의 인물, 그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4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서 주의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서 주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길을 준비하시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면 얼마 전입니까?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을 살았던 기록 선지자의 전형이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앞으로 망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말론적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바로 하늘로부터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와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시작이 선포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주의 길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하고 우리의 길을 잘 가도록 예수님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셨던 주의 길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 주의 길은 바로 세례 요한의 준비했던 열었던 그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바로 죄 사함의 회개를 선언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은 결국 구약의 문을 닫았던 예수님으로부터 보면 400년 전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문을 닫고 말라기서 4장 마지막 끝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행할 메시아의 도래를, 바로 메시아의 도래 이전에 세례 요한, 바로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로서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사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어디에서 행합니까? 광야에서 행하죠. 사실 지금 예수님 시대 때는요, 이 메시아 대망 사상,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도래를 계속해서 바라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예수님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이 죄사함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이 봤을 때는 항상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벨론이 문제였고, 페르시아가 문제였고, 헬라가 문제였고, 로마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기대했던 것은 이러한 대제국,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큰 제국이 연속해서 내 나라가 등장한 적이 없는 아주 독특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등장하는 이 네 제국의 역사가, 이 제국의 역사가, 그 속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제국으로부터 구원을 해줄 그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오늘 4절 이 마가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던 그 사역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시작이, 우리는 때로는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메시아를 기대한다면, 바로 마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시작을 하시는 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여러분 어디에서 합니까? 광야에서 베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부터 이 백성들을 다시금 제2의 출애굽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 모였습니다. 광야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죠.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듯이 다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요단가에서 세례, 물을 통과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백성들을 조성하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시작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세 번째는 어떤 일입니까? 9절부터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일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마가는 예수님의 그 정보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생애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서 이 사생의 한 단어를 바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공생애의 삶을 아주 열심히 주의 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메시아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습니다. 죄 없으시지만 모든 인간이 가는 그 길을 예수님도 그 같이 걸어가시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 각각 나타나죠. 시각적인 것은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을 찢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그죠? 성전의 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졌던 그 사건과 같이 이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어요. 그걸 하늘이 갈라지고 그 하늘이 갈라짐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 땅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던 그 일이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계셨고, 또 하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로 누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의하시고 기뻐하시고 순종하시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 번째로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길을 열어가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 아니고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12절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받는 장면도 마가는 상당히 생략하고 있죠. 마태나 누가는요, 이 장면을 한 10절 이상 길게 기술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마가는 단지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내몰리심을 당했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누구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러나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사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바로 에덴 동산의 타락 이전의 아담의 모습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들짐승이 누구를 수종들어요? 예수를 수종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계시다면 두 가지가 위험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밤의 추위가 아주 예수님을 힘들게 했을 거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아마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계셨다면 들짐승에게 그죠?
아마 찢겨 죽임을 당하셨을 거지만 이 본문에서 마가는 들짐승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해함이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그런 사탄의 그 시험으로부터의 그 승리와 첫 번째 아담, 타락 이전의 그 첫 번째 아담의 그 모습, 첫 번째 아담의 그 실패라면 이제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의 승리의 영광을 마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네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를 통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시작, 새로운 출애굽 백성으로서의 시작으로서 바로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함을 통해서 세상 나라에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먼저는 죄 사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으로부터 승리를 통하여서 결국 승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시작의 영광을 믿는 자에게 주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이 마가복음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표제와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그 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를 여러분 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지고 해석되어질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광 가운데 임하였는지 확인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주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주의 길입니다. 죄 사함과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시작한 그 광야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성해 가시는 그 복음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빚으셨던 새 언약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때로는 하나님 로마와 같은 이 세상 속에 고난당하지만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